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47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47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고백이죠. 찬송하라. 지금 찬송할 이유가 많지 않죠. 둘러보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죠. 힘들고 소망의 이야기보다는 날마다 절망의 이야기가 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던 선진국도 없고 성공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다 그저 이 바이러스, 이 구름 아래 있는 듯 관계도 다 서먹서먹해지고 이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마치 이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선물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전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벡 전투에서 1차 전쟁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그의 백성들이 무너져서 이유를 찾다가 우리에게 이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 아니야, 마치 부적 같은 용도로 언약궤를 가져오지만 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는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 두 아들의 죽음과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두 아들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몸을 굽부려서 아이를 낳는데 그 죽으며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천막을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이 실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까요?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에 그 영광이 떠났다. 이제는 더 이상 실로가 아니다. 예배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가 없으니 그 죽음으로 그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가운데 지냅니다. 그 이후로도 1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없이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혼란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있어도 왕이 세워지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이 세워지고 전성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확장되고 겉모습은 성이 지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시온산 다윗성 하나님의 성막으로 다시 법궤가 돌아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오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올라온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 그러한 시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그 광경을 바라다 보면서 누가 좋아할까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온다. 마치 군중들이 그 군사들이 앞뒤를 위해 애워싸고 올라오는 그 광경을 무슨 나라의 잔치처럼 바라보면서 좋아했겠지요. 그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 꿈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싶어 했던 다윗 왕은 춤을 추면서 언약궤의 회복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좋아했던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약속 주었던 내 백성, 잃어버렸던 그 약속을 형상적으로나마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에, 말씀과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함성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법궤는 그저 상자가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그 중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백성들도 좋아서 찬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즐거움 중에, 영광 중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놓였을 때에 백성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 꿈을 꾸던 사람 다윗도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에, 말씀은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약속이 있어야 돼. 성도의 심장에, 이 성도의 삶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있게 지어지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멋있는 공동체에 지나지 않아요.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참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의 꿈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온 세계의 경제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들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계획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아무쪼록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가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그 실로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찬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시아적 기대, 대망의 시로 바라보았을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들, 다양한 종족, 다양한 문화 속에 살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종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약속을 잃어버린 그러한 종족은 어디에 살지라도 다 불쌍하고 혼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은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독생자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성육신 하시어서 그야말로 이 메시아를 설명할 때 두 기둥으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비하의 최정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 그 약속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하의 정점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입니까? 아니지요. 십자가가 끝이면은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허무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승귀의 가장 정점인 하나님 나라의 승천, 우리에게 그 승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승천하신 메시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메시아적 대망의 사상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인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올라가신다. 봐라,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올라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한 줄 한 줄 이 한 문장에 찬송하라가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십자가를 칠 수도 없고 우리의 영광을 차지할 할 수도 없고 부활도 승천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 불러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습니다,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막혔습니까? 알아요, 막혔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므로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까? 이 언약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눈물이 변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회복의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슬퍼 보여서 오늘 우리 기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시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원활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이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 다 아시죠? 여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한 단어일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되도록 말씀을 간직하고 회복하여서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아직 여명조차 밝아오지 아니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에 저희들의 소망을 남겨주셨으니 그 사랑 받습니다. 그 약속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순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바라보며 찬송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빼앗겼던 법궤, 그 역사적인 실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가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행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를 말할 때 잊혀진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과 환희 속에 말씀과 제사장들과 제사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실로가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들도 말씀이 잊혀지면, 말씀을 빼앗기면 잊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잊은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오듯 말씀이 우리 심장을 향하여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소망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 메시지, 소망의 회복의 찬송을 외치는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회복의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빼앗긴 듯한 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